저는 여름을 참 좋아해요. 생일이 7월생이기도 하고요.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그 더위가 좀 뭐랄까 친숙한 것 같고요. 일기예보를 볼 때 대구가 날씨가 제일 더우면 막 뿌듯해요. 아 역시 대구. 근데 일기예보가 다른 지역이 뭐 1도라도 높으면 괜히 막 자존심 상하고 아씨 우리가 더 더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뜨거운 태양빛과 같이 또 덥고 힘든 시절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에 또 감사한 것은 많은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철 태양빛과 같은 햇살이 있다면 그 햇빛을 또 녹일 만한 많은 비가 있어서 이 여름에 만물들이 많이 자라고 성장하고 가을의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뭐 휴가가 되었건 뭐 어떤 그런 것들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있죠? 그거 옆 사람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나는 지난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거 딱 이야기해요.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설교 온 걸 아직 숙지 못해서 좀 읽고 있겠습니다. 좀 이야기 나누세요. 네. 기가 막힌 사연이 누가 있나요? 옆 사람 중에? 뭐 기가 막힌 뭐 로또가 됐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없어요? 이분 진짜 대박이었다 있나요? 뭐 없어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갔다 오는 그 정도? 네. 아주 일반적 해외에 갔다 오는 그 정도? 네. 지난 여름에 하나님 주신 그 흔적들이 이번 가을에 멋진 열매로 결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학기는 우리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기대가 되세요? 저는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날 세련된 교회들에서는 기적 이야기를 잘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프면 유명한 병원부터 검색하게 되고 돈이 좀 궁하면 은행에 저리대출 알아보면 되고 내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찾으려고 하지 교회 달려가서 울부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기도하는 모습 잘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처음 올라와 봤어요.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서울 한번 올라와 보고 20살이 되어서 처음 서울 올라왔는데 처음 서울 올라올 때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군데는 내가 꼭 가봐야겠다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원을 내가 꼭 가고 싶었어요. 거기는 꼭 가봐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에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의자가 빼곡히 차니까 그 복도에 돗자리 깔아놓고 막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하더라고요. 예배 중간에도 막 예배 전에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막 조용기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병을 누구누구 낫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막 구석구석에서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주일 낮 예배예요. 주일 11시 예배 때 막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아멘 일어나고 어디 기도원에서만 보던 장면을 주일 낮 예배 때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참 큰 충격과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예배 드린 지 올해로 저는 6년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을 또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더 갈증이 깊어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회복되고 치료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는 입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갈증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시편 123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학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이 학기, 그래서 좀 노골적으로 좀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학기 때는 좀 품위 같은 거 차리지 말고 좀 자존심 좀 내려놓고
좀 품위 없이 좀 노골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노골적으로 구합시다. 노골적으로, 좀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19금으로 좀 구합시다. 우리 그렇게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구합시다. 그리고 받읍시다. 아멘. 이번 2학기에 기도 제목 100개 쓰라고 했잖아. 써보여. 우리 이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송림 중등부 애들에게 숙제 시켰어요. 100개 쓴 애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는 거 모르시죠? 100개씩 기도해요.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99개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100개 다 쓰죠. 여기 한 300여 분 계신데요. 300여 분이 100개를 다 쓰면 몇 개입니까? 3만 개, 3만 개. 계산 되시죠? 3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 사람만 책 쓸 게 아니라 우리 이번 학기하고 책 씁시다. 한 사람당 100개씩 기도 제목 왔어도 책이 몇 페이지 되겠어요 지금.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 조지 뮬러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를 왜 자꾸 듣냐 말이에요. 우리 얘기 합시다. 우리 얘기. 가을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우리 기도하라고 다음 주에 특세를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새벽 3시 반에 할 일 없어요. 나오세요.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남편 직장도 안 가요. 얼마나 좋아요. 나와요. 기도하고 들어가도 기도하다 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혹시나 뭐 거리가 멀거나 뒤따 등등등 사연이 있다면 얼마나 인터넷으로 다 열어줘요. 전국에서 우리 교회 특세를 다 참여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빼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전국에서 다 참여? 나는 참여 안 하냐 말이야. 인터넷으로도 못 볼 것 같으면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영상 올라오는 것도 좀 보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가을에 결실이 주렁주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으로 결실 가득한 가을 됩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다른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 한참 늦게 쓰여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한이는 복음서를 쓸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미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혹여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채워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복음서들보다 상황과 그 대화들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7가지 기적 중에서도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기적,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기적,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의 기적,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기적만으로 기록하지 않고 긴 절을 할애해서 상황과 대화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은 이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마치 도로판에 나오는 표지판처럼 그 표적이 그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 이 표적의 목적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미 다른 표적도 많아요. 여기에는 7가지 표적을 행했지만 다른 표적이 많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 7개만 기록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즉 2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2번째는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 기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이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2가지 목적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인 혼인잔치 기적입니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식이에요. 지금 결혼식 잔칫날이에요. 이곳에는 더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중요한 행사들을 저녁에 합니다. 밤에.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소식편도 발달되지 않았고, 소식을 받는들 빨리 올 수 있는 교통편도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래서 한번 결혼식 하면 온 동네가 일주일 내내 잔칫날이 됩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2가지 있죠. 첫째는 잔치집은 흥겹습니다. 잔칫날 주인공들이 간혹 울기도 하지만 슬픔만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결혼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결혼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결혼식을 할 때 우리 교회 외식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랑 이렇게 미리 미팅하고 조율을 하는데, 제가 중등부 사역자입니다. 중학생들이 한 300명 있습니다. 이 새끼들 엄청 먹습니다. 저는 돈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조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업체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와라, 니들 다 와라, 그리고 마음껏 먹어라, 먹는 거 그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라, 니들 뭐 내가 밥 한 번 못 사주겠니, 그런 생각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광고까지 했어요. 근데 아이들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이 엄청 남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우리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하니까 애들 엄마께서 엄마 우리 강도사님 결혼한대 가니까 밥 먹지 말고 와라, 강도사님 돈 없다, 이랬던 것 같아요. 애들 엄청 왔는데 이놈들이 밥을 안 먹고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예뻐요. 엄마들은 먹고 간 것 같은데 음식 엄청 많이 남았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도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흥이 가득한 잔치집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잔치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많으면 문제도 많고, 사람들 많으면 문제도 큽니다. 그 잔치집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제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뭐가 문제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문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를 한번 볼까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갔다 요셉과 마리아는 수많은 친인척과 인파들을 틈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말이 되냐 싶죠? 가능해요. 잔칫날 흥에 겪고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맛상주였습니다. 그래서 맛상주 역할 하나는 많이 분주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이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면이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장례식이 다 끝이 나고 저녁 늦게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 누우셨는데 아버지가 훌쩍훌쩍 우셨어요. 어깨를 들썩들썩 이렇게 벽을 보고 싶으면서 돌로 누우셨거든요. 아내나 자녀들에게 안 보이려고 벽을 들어 누워서 훌쩍훌쩍 눈물을 삼키셨는데, 그걸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뒤에 다소곳이 누우셔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어머니 생각나요 하면서 이제 토닥이시는 그 장면이 제가 딱 기억이 나요. 경상도 상남자인 아버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셨던 아버지, 저에게는 큰 산과 같은 아버지셨는데,
장래 내내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셨던 아버지인데 장례 끝나고 난 다음 그날 밤 조용한 밤에 자신이 흐느끼 우는 거예요. 분주복잡한 사람들 만난 그 상치를 때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자녀, 남편, 사회, 나라, 민족, 교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도대체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점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구정물이 싹 가라앉으면 그제서야 밑바닥이 보이는 법입니다. 잔치집 기쁨과 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나 혼인잔치에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잔치집에 생겨난 심각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흥에 취해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왔던 5명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잔치집에 예수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초청만으로는 부족해요. 잔치집 주인, 신랑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능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잔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우리 삶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뭘 하겠냐 말이에요. 손님으로 오신 분이 요리를 하겠어요? 설거지를 하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집을 고치겠어요? 집을 팔겠어요?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잔치집에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정에, 여러분들 문제에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손님으로 초청하지 마시고 객으로 초청하지 마시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초청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께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가지고 오십시오. 기적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자에게 일어나며 그분께 내 문제를 보이고 아뢰고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인간이 모자람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요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자세, 그 손, 그 무릎. 그래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어떻게 가죠?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으면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유라굴로 광풍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외칠 수도 있는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문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보이고 아뢰어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에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초청하였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여는 단추였다며 기적의 완성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에 이 물에 물이 있어요. 물. 오케이, 물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건데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원망한 사람들 다 물어버렸어요.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는 길을 알려주시죠.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 높이 들어라. 그리고 텐트에서 나와서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뭐 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장난감 이거 봐라 막 산다라. 그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알아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병 낫는 방법을 알아왔는데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 탄천에 가서 목욕 7번 하세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탄천에 7번 목욕하면 여러분들 피부가 말이 되냐 말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놋뱀을 본 자가 살았어요. 말이 됐어요.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해버렸어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스태프들이랑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방학 동안 기적을 경험한 거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사춘기 끝났다라고 고백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새끼 아직 사춘기 기간 더 남았어요. 아직 내가 봤을 때. 근데 말이 돼요. 그걸 기적이라고 고백하니까. 사춘기 아들이 이뻐 보여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사춘기 아들이 이뻐 보인다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기적이죠. 방학 동안 아이들과 매일 가정예배를, 이게 말이 돼? 매일 아이들과 가정예배 드리기 말이 그 얼마나 더웠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애들이랑 일주일 내내 가정예배 한 번 안 드렸잖아. 이 가정이 기적이죠. 여러분 사춘기 아들이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뻐 보이는 이 사람이 기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과 풍성한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 누가 어부예요. 누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이 사람 목수예요. 목수.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은 40, 50대 되는 노련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련한 어부가 30대 초반에 목수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순종으로 그물을 내릴 때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맹물이 변해서 맛깔나는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겨우 발에 먼지나 떨어내는 허드렛 물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00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고백합시다.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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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내용, 그죠? 이제부터 진짜 엑기스 나옵니다. 이제 잘 받아 적어야 돼요. 조는 사람에서 깨워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혼인잔치 기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또 첫 개강 예배 오는 사람이 가장 보물이잖아요. 이분들에게 내가 정말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막 영광스럽고 멋진 장면입니까? 산이 막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막 빠져버리고, 막 바닷물이 막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돼버리고, 뭐 이런 엄청난 광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기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의 장소가 어디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것도 어떤 가정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아주 미숙한 가정. 이제 막 결혼식 올리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미숙한 새 가정.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거슬러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의 전개 또한 혼인잔치집에서 시작되었다. 인류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의 신약의 구속사의 시작도 막 결혼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어떻다고요?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걸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니까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어떻게든 파괴시키려고, 가정을 어떻게든 흔들어대려고,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불행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당신의 첫 사역, 첫 기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가정이에요. 결국은 가정이에요. 혼인잔치 기적,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여호와의 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 결국 뭐라고요? 결국은 가정이다. 진부한 뭐 또 가정 얘기냐? 아니, 가정이 너무 중요해. 두 번째로 혼인잔치 기적이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는 결국은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다. 첫 번째,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을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결국은 어머니가 살아나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11절 다음이에요. 바로 혼인잔치 기적 다음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로 인해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게다가 이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엄마의 부탁을 들어서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엄마의 부탁이래, 그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엄마가 그 잔치에서 좀 뭔가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마치 친척이었던가나 뭐 친구라든가 엄마의 위상이 쫙 올라갔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우쭈쭈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뭐 한다고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떠나겠다. 옷자락 붙잡고 좀 더 있자. 일주일만 더 있어라. 내가 요리해 줄게. 네 맛있는 거 해줄게. 일주일만 더 있다 가라. 그 말 했다면 우리 착하신 예수님 일주일 더 안 있었겠냐 말이에요. 한 달 더 안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지 않는 자신의 곁을 떠나야 했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 마리아는 그 예수를 떠나보내기를 결정.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머리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10달을 배 아파서 아이 낳아본 엄마는 그런 말 못합니다. 30년을 먹이고 키우고 같이 자라고 자란 남편 일찍 죽고 남편인지 친구인지 구분이 또 안 간 만큼 그렇게 30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아들, 든든하고 뿌듯하고 흐뭇한 우리 아들이 이제 떠난대요. 그게 쉽냐 말이에요. 제가 군대 이제 갔다가 기초군사훈련 5주 받고 주특기 교육이라고 특기 교육을 또 다르지. 기초군사훈련 총 쏘는 거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특기별로 다시 후반기 교육을 또 받아요. 제가 방공포 포병이었는데 방공포 특기였거든요. 그런데 방공포 특기 받는 주특기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니까 내 고향집 옆 동네에서 받았어요. 고향집 옆 동네 방공포병 학교가 있는데 그게 난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할 때 거기 신문도 넣고 이랬었는데 별로 시덥잖게 생각했는데 내가 군대에 가서 주특기 교육 후반기 교육을 옆 동네에서 받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동네니까 제가 뭐 20년 동안 살았던 동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 뒤에 편지를 썼죠. 이제 엄마한테 집에 엄마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어떻게 거기 왔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 계속 있을 수 없냐 자대로 있을 수 없냐. 저도 한편으로 이게 자대 배치 받을까 열심히 해서 자대 배치 받을까 이런 고민까지 할 만큼 집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 주특기 교육 4주를 받고 이제 수료할 때 엄마 나 언제 수료해요. 이제 수료하면 뭐 어디로 가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못 오죠. 군대 아니니까. 그런데 옆 동네니까 엄마가 혹여나 아들 볼까 싶어가지고 부대 앞에 온 거예요. 당연히 안 들려보내주죠. 뭐 면회가 훈련생인데 무슨 면회가 돼요.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나는 엄마 오는지도 몰랐고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타가지 우웅 정문을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창문에 보면 난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 마지막으로 보자 창문을 보는데 위병소 군대 정문 앞에 엄마가 우산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서겠습니까? 어디 그냥 지나가지. 그 차가 엄마네 하고 나 지나갔어요. 엄마 왜 왔지? 저는 그랬어요. 엄마 왔다 갔네. 엄마 못 보는데 바보지 말라 왔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0일 이렇게 휴가 때까지 있다 한 몇 달 더 있다가 이제 휴가 왔어요. 휴가 오니까 엄마 그 누나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가 니 그때 수련하는 날 엄마 부대 앞에 간 거 알아? 그래 내가 엄마 봤다. 말로 한다 그거 보지도 못하는 거 비 오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누나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날 엄마가 집에 오는데 미친년 같았다 그랬어요. 우산을 들고 갔는데 우산도 안 가져오고 그 옆 동네 버스 그래도 버스 두 정거장 거리인데 걸어서 온 거예요. 아들 못 봤다고? 아들 못 봤다고 우산도 어디 오고 비 다 맞고 그 두 정거장을 걸어서 오니까 누나들이 뭐 깜짝 놀랐더니 미친년이 돼서 온 거예요. 은근 울면서 들어오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주특기 교육 수료한 아들 얼굴 못 봐도 미친년 되는 게 엄마예요. 그게 엄마라니까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차라리 날 때려라, 어미 날 때려라 그 말 하고 싶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 지는 예수님 보면서 저놈은 내 아들이야,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러나 마리아는 혀를 깨물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멀어질수록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면 아닐수록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김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너무 마리아를 우상하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는 않지만 좀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이보다 믿음 좋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아들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여인, 이만한 여인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혼인잔치 이후에 신기한 거는요, 마리아가 말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마리아의 대사가 나오는가?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뒤로 마리아가 벙어리가 된 것 같아.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영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도 보니까 마리아의 대사를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인류의 역사를 빛나게 이끌었던 여인들의 그 어머니들의 대부분 무식하거나 무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세상의 명성을 얻은 기라성 같은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 이정숙 권사님, 그들의 자녀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전까지 그 여인들은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학위나 미모가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심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요? 우리 아들, 딸이 예수 아니죠? 우리 아들, 딸이 왜 예수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계신 300여 분의 어머니들이 마리아 되시면 내 아들 예수 됩니다. 이당한 게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마리아 되면 내 아들, 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라고요? 내가 마리아 되라고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 너무 불행해요.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한지 알아요? 그건 단 하나예요. 엄마가 너무 똑똑해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보다 엄마가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가정에서 매일마다 져요. 매일마다 패배해요. 집에 있는 딸들보다 엄마들이 더 예뻐요. 집에 있는 아들보다 아빠가 더 멋있어. 아이는 계속 패배감. 365일 가정에서 패배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냐 말이에요. 제발 집에서 화장하지 마세요. 몸빼 바지 입고. 많이 아는 똑똑한 엄마 아빠가 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아들, 딸이 집에서 패배당한 경험하는데 말도 못해. 논리적으로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문 쾅 닫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거든. 나 밥 안 먹어. 고작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채팅, 그 카톡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우리 최창수 목사님 알려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로 카톡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열고 한 달쯤 됐는데요,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에 카톡이 계속 와요. 이 새끼들이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막 보내는 것 같아. 심각한 카톡들이 많이 있어요. 12시 넘어서 목사님 연습실이에요. 죽고 싶어요. 감옥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칼을 손목에 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다 있어요. 증거 보여줄게요. 그 애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훈련생이에요. 부모님 순장이시고. 그렇게 12시 넘도록 학원 다니고 연습실에 연습하고 집에 가면 집은 천국입니까? 연습 다 했니? 공부 다 했어? 숙제 마저 하고 자. 언제 자요 그러면? 지금 먼 동네 어디 대치동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이 동네 살아가는 나예요. 분당 우리 교회 아예요. 분당 우리가 순장님 자녀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엄마는 여기 오지도 않아. 어디 브런치 카페 가 있겠죠 지금. 아침 드라마 보거나 뭐 어디 입시 설명회 듣고 있겠죠. 애들이 죽어가요. 마리아 이름은 마리아인데 말이 없어요. 어머니 좀 그 입 좀 다무세요. 애들이 죽어간다니까요.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 지역에 살아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자수성가하셔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얼마 전인가요? 그 설민석 씨가 우리 형님 아닙니다. 자꾸 모르는 사람이 진짜 설민석 연락처 알려달라.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학년이 비슷하긴 한데 나이가 많이 그분이 뭐 50대 가까이 돼요. 엄청 많아요. 설민석 씨가 언제 TV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 제가 TV로 못 봤고 이게 인터넷 짤로 봤는데 짤하면 아시나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행복하시다. 세계 경제 119위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 꼴찌에서 바로 앞에 그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목표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며 경제가 막 올라가니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전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세계 경제로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든다니까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 2등, 3등 못해요. 구조적으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라 노력해도 지금을 유지하는 것, 죽어라 노력해도 지금 유지하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멋있게 살아냈어요. 멋있게 살아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죽어라 해도 부모님 세대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이상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좌절할까요? 절망할까요? 내가 엄마보다 예뻐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빠보다 멋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학교 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마음의 자유를 주세요. 높은 기대치를 좀 걸지 마세요. 고대 가라 고대 가라. 고려대 가라 하지 말고 고구려대 가라 그래. 고구려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고구려대 가라. 그러면 아이가 마음의 자유를 얻죠. 서울대 가라. 서울산대 가라. 서울산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낮춰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언 14장 1절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언젠가 우리 어머니 기대 주제 말씀이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하는 걸 뭐 한다 그죠? 살림한다 그죠? 살림한다. 살림 잘한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살림 살려라. 살림 사랑하는 어머니 기대 어머니들 살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야죠.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 기대 주제 살아나리라 살아내리라. 이 살 말고 이거 살 말고 살림 잘하셔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우리 애들 살려야 돼요. 집에 오늘 저녁에 집에 가려면 말을 하지 마. 일단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말라고. 제발 말을 하지 마. 애가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발 좀 해봐요. 남편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해가지고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요. 그냥 혼자 내버려둬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저도 집에 가면요, 마리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가정입니다. 인류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작도 막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해요. 인류의 최초의 불행도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정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되십시오. 내가 마리아 되면 우리 아들, 딸 예수 됩니다. 내가 마리아 되면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자신 없으면 이제부터 덜 똑똑하십시오. 혀를 깨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들, 딸, 남편 살아납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문제에 예수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보이십시오. 그분에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순종으로 그물을 내리면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맹물 같은 내 인생 변하여 맛깔나는 포도주가 될 것이고, 겨우 발에 먼지나 떨어지는 허드렛 맹물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최상급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의 가정이 나의 기도 제목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